겸손, 휴밀리타스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9장은 예수님이 로마인 이방인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특징은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저항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12영, 12군단이나 되는 군인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능력과 힘이 있으시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사명 감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시고자 조롱도 멸시도 수치도 매질도 채찍질도 다 그대로 당하십니다. 본문 위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당시 채찍의 끝에는 짐승 뼈가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할 때 살점이 뜯겨져 나갔답니다. 2004년에 상영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긴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만들어서 잔인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등에서 맞은 채찍질로 인해서 그 피가 예수님 다리를 타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요. 본문 위 2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만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에 중학생들에게 예수님 쓰셨던 가시면류관 비슷하게 철사로 면류관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살살 머리 위에 놓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가시면류관 예수님 머리에 살살 씌울 리가 없습니다. 확 눌러 찍어 쓸 거예요.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 살을 찢어 얼굴을 타고 피가 흐르게 했을 겁니다. 그 고통도 예수님 다 그대로 당하셔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등에서는 채찍에 의한 피가 흐르고 얼굴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피가 흐른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도 가시면류관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거죠. 어떤 왕이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 쓰겠어요. 그 조롱도 예수님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위 2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조롱합니다. 자주색은 왕이나 황제가 입는 옷 색깔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왕실의 옷감을 납품하는 사업을 했다도 의미합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황제든 조선의 왕이든 왕족만 자주색,
purple 컬러의 옷을 입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대감들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어요. 누가복음에 천국에 가는 나사로와 지옥에 가는 부자 비유를 보면 부자가 입은 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왕이나 왕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everyday,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했다는 거죠. 곧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롱하는 겁니다. 무슨 왕이, 유대인의 왕이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느냐라는 거예요. 그 조롱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또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살살 쳤겠습니까? 풀 스윙으로 쳤겠죠. 그것도 예수님이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Who hit you? Prophesy. 곧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우리 여러 명 군인 중에 누가 때렸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 조롱하는 거죠. 그 조롱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체로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겉옷과 속옷 모두를 가져갑니다. 겉옷은 제빗보다 뽑아 4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가고 속옷은 한 명이 다 가져가죠. 그래서 예수님 발가 벗겨져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래서 중세시대 십자가 그림 보면 나체로 매달려 계신 그림들 많습니다.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면 그런 그림들 있어요. 그 수치 가운데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 수치도 다 당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instead of me, in the place of me,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치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겸손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lowliness, 낮아지셨다로 번역을 해요. 그게 라틴어로 설교 제목인 humilita스입니다. 그 humilita스에서 영어 단어 겸손, humility가 나와요. humilitas, humility, 철자로 보면 비슷합니다. 곧 겸손의 뜻이 낮아지다 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겸손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물론 십자가가 대속, 구속, 희생,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화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겸손으로 강조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라틴어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인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으로 자국어 vernacular language로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독일인 루터가 독일어로, 프랑스인 칼빈이 프랑스어로, 체코인 후스가 체코어로, 영국인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체코인 후스의 경우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교황청이 체코에 가서 후스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영국인 위클리프도 영어로 번역했다를 알고 배 타고 영국에 가요. 갔더니 이미 위클리프는 죽었습니다. 부관 참시합니다. 무덤에서 꺼내 사지를 절단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자국어는 못 읽게 했어요. 오직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교황청이 자국어 성경 번역을 허락했느냐?
1962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1962년부터 10년 동안 성경 번역해서 1972년에 공동 번역 성경을 갖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인들 한글로 성경 읽은 것은 1972년부터이에요. 그 말은 천주교인들 성경을 못 읽고 안 읽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몇 명이나 라틴어로 성경을 읽겠어요. 그리고 라틴어는 학문의 언어였습니다. 독일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붙일 때에 라틴어로 써서 붙입니다. 조한 칼빈 종교개혁자가 인스티튜트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라틴어로 씁니다. 그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뿐만 아니라 학문의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라틴어는 교회 역사에서도 일반 유럽에서 중요한 언어인데요. 그 라틴어로 겸손이 humilitas, 문자적 뜻은 lowliness, 낮아지다 이에요. 그런데 그 humilitas의 어원, root word가 있습니다. humus입니다. humus의 뜻은 땅, 흙입니다. 여기서 human, 사람이 파생됩니다. humus, human, 글자 비슷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는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 ADAMA인데 사람은 거기서 끝에 A만 떼고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고유명사로 아담도 되지만 보통 명사로 사람의 뜻도 됩니다. 강조점은 겸손의 어원이 흙이다 이에요. 흙, 땅의 특징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도 땅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람이 침을 뱉어도 땅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그와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해도 가시면류관을 씌워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도 눈을 가리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해도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도 예수님 다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셔요. 전술한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 개척과 전도 여행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 핍박, 감옥에 갇힘, 매질을 당합니다. 바울도 다 받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울은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실례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전도 여행을 보내셨으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감옥에 넣으시면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을 주셨으면 안전을 지켜주셔야지 나를 감옥에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원망 안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가 감옥에서 찬송했다 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성경이 많이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바울이 원망하는 마음, 이해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겸손의 정의 중 하나입니다. 라틴어로 겸손이 낮아지다인데 어원이 흙땅이고 흙땅의 특징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형편, 주신 사명,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도 다 감당하겠다가 겸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일기라서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제가 그분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교인들 병들고 어려움 올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입술 지키십시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와 같은 권면을 해왔다. 그런데 막상 목사 자신이 어려움 당하면 질병에 걸리면 스스로 위로를 못할 수 있다. 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이런 간증이다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곧 보통 간증은 끝이 좋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 죽을 병이었는데 수술 없이 나았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다 회복돼서 더 잘 된다. 자식 속썩이지만 이제 효도하는 아들로 변화됐다와 같은 해피엔딩의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아직 고통 중에 있지만,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위로는 확실합니다. 이런 간증도 필요한 거죠. 이유는 제 개인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 3살 때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죽는다는 의학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내 어머니가 포기할 수가 없죠. 전형적 한국 간증으로 어린 아들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겠다 서원하셨고 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 목사 돼야 된다는 말을 듣고 컸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이 간증을 2007년 페루 선교회 가서 했습니다. 그때 티넥에 있는 한 이민교회와 같이 갔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녁 때마다 길거리 노방 전도 집회를 하자 하셔서 밤마다 노방 전도를 하면서 제가 간증하고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현지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전술한 만 3살에 암에 걸렸고 어머니 서원기도 하셨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았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티넥의 이민교회 여자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분이었는데요. 자기 아들도 질병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못했고 결국 아들의 병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자책하는구나. 자기 아들의 병은 치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미안하고 본인이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해피엔딩의 간증이 꼭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물론 그렇다고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사업은 망했어요. 병이 안 나요. 이런 간증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2가지 간증의 차원이 있다. 첫째, 우리가 흔히 아는 끝이 좋은 해피엔딩의 간증입니다. 둘째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아직 질병 중에 있지만, 아직 사업이 어렵지만, 아직 자녀와 관계가 회복이 안 됐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하다. 그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
이런 간증도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교인들 대부분은 오래된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식 문제 해결되면 부모님 문제 생기고, 부모님 문제 간신히 해결하면 사업에 어려움 오고, 사업의 문제 해결하면 내 몸 병들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생의 끝이 없어요. 어느 한 날도 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내 인생 완벽하다, 그런 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제의 고민 오늘에 넘어와 있고, 오늘의 어려움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의 간증이 분명 도전과 하나님을 소망하게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간증 대신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간증,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간증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다시 바울로 하면 사탄의 가시라 말하는 질병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준 병이야 라고 바울 스스로 말할 정도의 병이에요. 그러면 중병, 고통스러운 큰 병인 거죠. 바울이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거절하셔요. 그 병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바울은 알아듣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이방인의 사도로 원거리 여행을 하려면 그것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강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병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밀리타스, 겸손의 어원이 되는 휴무스, 흙, 땅과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하신 일이면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서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고백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몸은 약하지만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오히려 더 많은 성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전술한 암에 걸린 목사님에게 다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3살 때 암에 걸렸지만 어머니 기도하시고 서원에서 나은 이야기, 페루에 가서 그 간증을 했더니 같이 간 다른 이민교회 엄마가 자긴 그렇게 기도 못했다는 자책, 그래서 해피엔딩의 간증도 도전과 위로가 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고민과 어려움, 질병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간증도 필요하다를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도 100% 동의하셨어요. 역시 목사는 목사다워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휴밀리타스, 휴밀러티, 겸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상황, 형편, 어려움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는 어려움이라면 감당하겠다는 것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고통, 어려움, 문제, 난제 다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다. 그러면 평생 감사 못합니다. 어느 한 날도 어려움, 문제가 없는 날이 없죠. 부모님 문제, 자녀 문제, 학업, 대인관계, 사업 문제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다 사라지면 그때 감사하겠다 하면 감사할 수 있는 날은 없어요. 오늘의 형편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염려를 이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마지막으로 겸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적극성이에요. 겸손은 소극적으로 안 해요, 못 해요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겸손입니다. 받아들이다, 휴밀리타스와 연결하면 겸손은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로 하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안 해요, 못 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죠. 예수님이 시키셨으면 Yes, Lord, as you wish,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최선 충성을 다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이 음성을 듣자 이사야는 적극 반응합니다.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상 직장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내게 일을 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내는 게 겸손인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으로 일을 안 하면서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태만이고 일을 못하는 거죠. 7월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기에 임해서도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하죠. 그게 겸손이에요. 만약 국가대표 선수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연습도 안 하고 시합도 대충 하면서 나는 잘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악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가십니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가셔요.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Walking ahead of disciples.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만들면 보무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십니다. 사명의 어려움, 고난, 죽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소극적이 되셔서 제자들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Ahead of disciples, 앞장서서 십자가 지시로 가셔요. 그 적극성이 예수님의 겸손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기도생활, 말씀 읽기, 삶에서의 전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겸손한 삶이에요. 성실, 충성, 열심, 부지런히 겸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로 대표되는 사명 감당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수용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1절 겸손히 주를 섬길 때로 겸손히 섬깁니다. 교만하거나 게으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해서 그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명의 어려움과 감당해야 할, 이겨야 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낙심하고 소극적이 되느냐,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당할 힘을 구합니다.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절 잘 인도하게 하소서. 3절 늘 승리하게 하소서. 4절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적극성을 말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사명을 줄여주세요. 힘드니까 일을 좀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배 생활 적극적으로 하세요. 설교 후에 찬송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도할 때도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면 구역장님이 연락합니다. 수요일이 우리 구역 담당 특별 새벽 기도회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날 일어나 봐야 알아요. 컨디션에 따라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다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 갚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적극적으로 겸손히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수용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아뢰고 삶의 환경의 개선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프로젝트가 안 되는데요. 우리 다 아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의 구원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게 하시고 죄사함의 확신과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견디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겸손히 수용하며 또한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도 사명 감당도 신앙도 적극적으로 하게 하시고 겸손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충만히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신앙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천국 영생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전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생의 소원과 계획을 아뢰었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